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화를 빕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와 그 크신 사랑이 우리를 가득 채우고 흘러넘쳐서 우리의 가족들과 또 친구들, 그리고 북한 동포, 그리고 저 멀리 가난과 삶에 지친 이들, 특히 지금 전쟁의 위협을 겪고 있는 우크라이나 땅에도 전해지길 소원합니다. 금요일 저녁에 예배가 끝나고 나서 저는 집에 들어가면은 대략 새벽 1시쯤이 되는데요. 내일을 위해서 토요일도 일찍 나와야 되기 때문에 얼른 씻고 자려고 누웠습니다. 그런데 5살 난 저희 딸 아이니가 울면서 저에게 왔어요. 늘 엄마와 함께 잠을 자다가 최근 처음으로 혼자 자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무서워진 거예요. 아내와 함께 아이를 토닥이면서 기도를 해주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혼자 잘 수 있겠다라고 하면서 자려고 눕더라고요. 아내는 그런 아이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아이니가 부르면 엄마 아빠가 달려오지? 라고, 무서워하지 않아도 돼. 그러면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이니가 끄덕이면서 눈을 감고 혼자 누웠어요. 홀로 서는 모험이 시작된 거죠. 아내는 거창한 말로 이 과정을 수면 독립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에 질세라 더 거창한 말을 쓰기로 했어요. 그래서 근본적 신뢰를 쌓는 과정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아무도 없이 홀로 잠에 들지만 불안과 두려움에 휩싸일 때 나한테 부를 대상이 있구나, 그리고 그 대상이 부르면 응답하고 달려오는구나, 그리고 그로부터 힘을 얻어서 여전히 잠은 나 혼자 자야 되지만 다시 홀로 그 두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구나, 이 경험을 계속해서 해가는 과정에 있는 거죠. 물 위로 발을 내딛지 않는다면 그 누구도 물 위를 걸을 수 없어요.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죠. 우리가 이 삶을 통과하지 않는다면, 이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면 생명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까요? 그런 이유로 우리의 삶의 상황이나 조건이 어떻든지 우리의 삶은 참 좋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을 전하려고, 하나님의 복을 전하려고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고 이 땅에 심으셨어요. 민수기는 마치 제 아이가 홀로 자기를 시도하듯이 이집트를 탈출한 히브리 민족의 홀로 서기가 시작되는 이야기라고 생각해도 좋을 것 같아요. 처음에 그 세계에서는 지금의 영어와 같은 위상을 가진 국제 언어로, 헬라어로 이 성서가 번역이 되었을 때 우리말 제목처럼 민수기, 백성들을 센 이야기로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에 비해서 히브리어는 되게 단순한 제목 짓는 방식을 가지고 있는데요. 어떤 성경이든 그 성경의 제일 첫 단어가 그 성경의 제목이 되는 그런 방식을 취하고 있어요. 그렇게 얘기를 할 때 민수기의 제목은 광야에서라고 되어 있어요. 민수기 전체 내용을 생각해 보면은 백성들을 세웠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보다 어쩌면 이 광야에서라고 하는 제목이 더 잘 어울릴지도 모르겠어요.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하나님은 이들을 어떻게 인도하셨고 또 어떻게 이들이 실패하게 되고 또 다시 시작하게 되는지, 그 이야기를 담은 게 우리가 오늘부터 함께 묵상하게 되는 민수기예요. 우리가 사진 하나를 같이 보면 좋겠는데요. 이 지도가 이집트를 탈출하는 과정을 그린 지도예요. 그래서 저기 제일 오른쪽에 있는 게 람셋 있는 쪽이 이집트인데요. 거기에서 숫곳으로 갔다가 저렇게 시내산으로 갔다가 거기를 헤매는 과정이 굉장히 긴 세월이 되는 거죠. 예전에 출애굽기에서 얘기했었지만 저기 위의 길, 블레셋 땅으로 가는 해안길이 있는데 거기로 가면은 굉장히 빨리 갈 수 있어요. 별로 그렇게 오래 걸리는 길은 아니었어요. 근데 무려 40년에 걸쳐서 저 광야를 헤매는 그런 과정이 있죠. 이집트를 탈출한 이 히브리 사람들이 저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이집트를 탈출한 지 2년이 지났을 때 이 사람들은 시내 광야에 있었어요. 저희 딸 아이가 혼자 자기를 시작할 때 제가 아내와 함께 가서 기도하고 앞으로 올 두려움이 있기는 하지만 그때 우리를 부르라고 그러면서 잠자리를 정비해 주듯이 이제 다양한 민족들, 다양한 사건들, 그리고 다양한 두려움과 다양한 불안에 휩싸일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정비를 시작해 주시는 거예요. 민수기 2장 2절의 말씀은 그 정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칠 때에는 회막을 중심으로 하여 그 둘레에 진을 치되 각기 자기가 속한 부대가 있는 곳에다 자기 가문의 깃발을 함께 세우고 진을 쳐야 한다. 앞에 구절만 얘기를 했는데요. 회막을 중심으로 하여 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이는 방법을 이렇게 알려주셨어요.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 회막을 중심으로 그 둘레의 진을 쳐라. 동쪽에 진을 치는 부대가 유다, 이사갈, 스불론 그렇게 있고요. 그중 리더 역할을 유다 지파가 해라라고 하죠. 남쪽에는 르우벤, 갓, 시므온 지파가 진을 치는데 르우벤 지파가 그런 역할을 하라고 하죠. 어쨌든 이 모든 지파들이 모일 때 그 중심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 회막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지파들이 흩어져서 이제 그 광야길을 걸을 때에는 머무를 땐 진영을 치고 행진할 때도 행진하는 순서까지도 가르쳐 주세요. 이동할 때는 이 시계 방향으로 그 모였던 지파들이 하나씩 쭉 빠져가지고 대열을 이루게 되는데요. 그 특징이 17절 말씀에 또 나와요. 그 다음에 회막이 레위인의 진영과 함께 모든 진영의 중앙에 있어 행진하되 그들의 진친 순서대로 각 사람은 자기의 위치에서 자기들의 길을 따라 앞으로 행진할지니라. 각자의 역할을 하면서 행진을 하는데 그 중심에는 회막을 이루는 도구들을 두라고 하는 거죠. 저기에 빨간색으로 표시된 게 그 하나는 회막 덮개와 회막을 가지고 다니는 족속들이고요. 고핫은 그 성물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이었어요. 어쨌든 이 광야에서 행진하는 법 또한 하나님과 만남의 장소, 그 만남의 장소를 채우는 성물들을 중심에 두고 각자의 위치에서 행진해라. 그렇게 알려주신 거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에 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스라엘 진영의 첫 번째 정비는 이것이었어요. 우리가 문득 살아가다 이렇게 돌아보게 되었을 때 그렇게 당연하게 알고 있지만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두고 살지 않을 때가 굉장히 많아요. 폭풍을 만났던 예수님의 제자들도 물 위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걸어오실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유령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있지도 않고 없지도 않은 그런 존재로 하나님을 인식하는 거죠.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살기보다는 마치 유령처럼 내 삶에 이거는 뭐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닌 그런 것으로 여기면서 살아가게 될 때도 있어요. 그런데 광야를 지나기 위해서 우리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될 것은 우리 중심에 하나님을 두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성서는 그렇게 살지 않은 삶에 대해서 헛되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중심에 두려고 그저 그것을 마음에 품고 살아온 사람들은 뭔가를 하지 않았다 생각이 들어도 하나님께서 이미 그의 생명을 통하여서 각자가 자기의 길을 따라서 걸어온 그 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이루셨어요. 그렇지만 내가 아무리 치열하게 달리듯 살아와도 뭔가를 계속해서 성취하면서 살아왔지만 막상 뒤돌아봤을 때 아무것도 이룬 것 같지 않고 허무하고 허탈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을 중심에 두지 않고 광야를 지나왔기 때문이에요. 정말 그래요. 광야를 지나려거든 삶을 살아가시려거든 그 중심에 하나님을 두는 정비를 여러분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을 중심에 둔 이스라엘 공동체는
하나님을 중심에 두었기 때문에 서로 역할과 능력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공동체로 지낼 수 있었어요. 경쟁자가 아니라 서로가 없으면 안 되는 그런 존재. 누군가는 리더를 하고 누군가는 작은 지파에 속해서 그냥 그 자리를 채우고 있지만 그래도 서로가 있어야 하는 그런 공동체로 지냈던 거죠. 광야를 지난 동안에 각 지파들의 인구수와 역할은 굉장히 다양했어요. 그렇게 힘이 있어서 리더의 역할을 하는 유다 지파, 르우벤 지파와 같은 지파들도 있었고요. 눈에는 잘 띄지는 않지만 그저 자기의 자리를 묵묵히 지켜야 하는 그런 지파들도 있었어요.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는 레위 지파 안에서도 고핫 자손은 그 회막을 그 가죽으로 만들었었는데 이 가죽 덮개를 가지고선 움직여야 되는 지파가 있었고, 또 제사를 드리는데 사용하는 향품이나 기름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지파가 있었어요. 그리고 게르손 자손은 그 회막의 뜰에 있는 휘장을 가지고 다니는 역할을 했었고, 또 거기에 해당하는 모든 장비들을 맡았었고요. 무라리 자손은 그 뜰에 세우는 회막을 세우기 위해서 기둥들이 필요하죠. 그 기둥들, 받침들, 또 줄로 묶어서 땅에 박는 말뚝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다니는 역할을 맡았어요. 각자의 위치와 역할은 다양했지만 이들의 중심에는 회막이 있었기 때문에 회막을 중심으로 모였고 움직였고 살아갔어요. 이들에게 중요한 것은 언제나 그 중심에 회막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역할, 이 삶을 주셨다라고 하는 고백이 중요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공동체는 지탱이 되었어요.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크기와 능력의 차이가 전혀 중요하지 않은 그들의 공동체, 각자의 주어진 역할이 하나라도 빠지면 안 되는, 서로가 있어야 하는 그런 생명 공동체를 이루었어요. 이 생명 공동체가 살아가는 법, 광야를 지나는 법은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주신 율법을 지키는 거였어요. 율법을 지키지 않을 때 율법은 오히려 이들에게 올무가 되어서 이들을 어렵게 하지만, 이들의 삶을 곤혹스럽게 하지만 율법을 지키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생명력을 끼칠 수 있었어요. 그때 이들은 비로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었어요. 우리 2월 20일부터는 그를 4주간 진행하고, 또 3월 20일부터 이어서 신청자들을 위해서는 거꾸로 읽는 교회사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고등부 안에서 진행을 하려고 해요. 우리가 현실의 역사와 교회의 역사를 따로 알고 있을 텐데 그걸 이어주면서 지금 우리가 사는 세계에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교회가 지금 이 세계에 어떤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지, 또 역사적으로 어떤 역할을 해왔는지를 소개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광야와 같은 세상살이지만 교회는 각자의 능력의 격차나 소유의 격차 상관없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여서 이 땅을 축복하는 역할을 감당해 왔어요. 하나님이 히브리 민족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다른 무엇이 아니 복이 되어라 라고 하면서 부르셨어요. 그것은 소유도 아니었고요, 다른 어떤 것도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이집트의 질서에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해방시키시고 그들이 다시 기억하게 했어요.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살면서 이 세상을 축복하는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되어라. 행진해 나가는 공동체, 하나님 나라 백성 이스라엘의 여정은 시작되었지만 아직 그 목적지에 도달하지는 않았어요. 그들은 끊임없는 전쟁의 위협을 마주하게 될 것이고요, 두려움과 좌절에 시달리는 시간도 지나야 할 것이에요. 이집트 탈출한 첫 세대에겐 광야에서 개인적 삶이 끝나기까지 했죠. 그들의 삶이 끝났지만 이 공동체는 결국 약속의 땅에 들어갔어요. 이것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우리는 주님이 주신 소명에 따라 넉넉한 마음으로 이 땅을 마음껏 축복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돼요. 내 개인적 삶이 상관없이
교회는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에 읽어가는 그 소명을 다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그저 내게 주어진 삶에 따라서 이 땅을 축복해 가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이유가 되는 거죠. 이 땅에서 내게 주어진 삶의 상황이나 조건이 어떻든지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이는 이 교회 공동체와 함께 이 땅을 마음껏 축복하는 것이 우리에게 소명처럼 여겨졌으면 좋겠어요. 이제 한 달 후면은 새로운 친구들 또 새로운 사람들을 여러분이 만나게 될 텐데 삶의 조건에 좌우되기보다는 내게 주어진 삶을 소중하게 여기면서 하나님의 복을 빌고 하나님의 축복을 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복을 비는 법을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 너라고 하는 대목에다가 나의 이름을 넣어서 가끔씩 축복을 해줘도 좋고요. 그리고 내가 떠오르는 누군가의 이름을 넣어서 축복을 해줘도 좋고요. 여러분이 어떤 축복에 대한 그 구절이 생각날 때 민수기 6장 24에서 26절을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함께 한번 읽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주께서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켜주시며 주께서 너를 밝은 얼굴로 대하시고 너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께서 너를 고이 보시어서 너에게 평화 주시기를 빈다. 이 땅을 축복한다는 게 뭘까요? 결국은 평화 주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누군가의 아픔과 또 누군가의 어떤 삶의 상황, 곤경에 처한 상황을 헤아리면서 그 사람을 축복한다는 것은 그의 평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행동하는 모든 것이 이 땅을 축복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평화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도 이런 맥락이에요. 세상을 축복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교회는 언제나 이 땅의 평화를 위해서 힘써야 하는 거죠. 여러분의 삶의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평화 이뤄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땅의 평화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으고 또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함께 해보는 그런 우리 고등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